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면 읽을 수 있죠. 성경도 우리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같이 읽을 수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느 때든지 우리는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토론만 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생명력과 풍부함은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이 따로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의 권세는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말씀 자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지혜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내 생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된 소식, 우리가 그 복음을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우리가 전하거나 가르치는 말씀 역시 누구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들, 특별히 우리 셀리더분들, 교사들,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신 우리 부모님들, 끊임없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우리는 말씀을 항상 충분히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일 아침 돼가지고 오늘 가서 어떤 얘기 해주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또 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이게 좀 전할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셀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울 때 배우는 것보다 가르칠 때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들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이의 교훈을 전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참되다고 선언하세요. 반면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요?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참 신앙이 없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건 맞아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신앙 없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위로일 뿐이죠.
성도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행동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이 되도록 늘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논쟁을 마치시지요.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리를 진지하게 따져볼 의도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편견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요. 성도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남을 판단할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인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4번째 감사헌금 신동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것,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4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1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속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꼭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